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 47,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내 속에 느부갓네살이 있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반복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보이거나 이야기를 만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1장에서 6장에 해당하는 다니엘서 전반부는 궁정에서 일어나는 6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동일한 한 가지 질문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최고의 주권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반복하겠습니까? 최고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최고 주권자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반복해서 아니다, 최고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최고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과 상황을 모르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원래의 독자들이 다니엘서를 읽었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다니엘서를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휴이시라는 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월맹군에 붙잡힌 미 해군 조종사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작전을 수행 중인 다른 조종사들의 이름을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문당한 끝에 자백한 다른 조종사의 이름은 도널드 덕,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구피, 플로토였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뽀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미국 사람이라면 디즈니 만화 캐릭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맹군은 그 정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들이 밝혀낸 조종사들의 이름이라고 당당하게 내보냈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미국의 조종사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 방송을 들으면서 오히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경과 정황을 모르던 월맹군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살아남은 조종사들이 창의적으로 적군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달리 그 배경과 정황 속에서 실제로 살고 있었던 원독자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원독자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공동체가 현재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유쾌, 통쾌, 상쾌했을 것입니다. 힘과
위로를 주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참된 주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면, 경제적 자유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듯 보이는 세상입니다. 요즘 같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는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상이 쥐락펴락되는 느낌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참된 주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참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가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용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가 참된 주권자를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적용 질문을 던지지는 않지만 등장하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 질문을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번 줌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문턱까지 왔다가 넘지 못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경이 알려주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들 놀라운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느부갓네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해주지도 않고 해석해보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한밤중에 혼자 꾼 꿈을 맞출 수가 없었고 해석은 더더욱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춥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의 의미를 해석해냅니다. 자신보다 더 선명하게 그림을 보듯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놀랍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할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경험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장에 보면 30m짜리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하게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태워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인생의 사건, 사고와 역경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모습입니다. 그때 고백은 진실이었지만 아직 자신의 삶의 주인을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은 여러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며 강함을 자랑하는 그 나라들은 산에서 나온 한 돌이 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박살내고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후에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돌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 돌은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세운 제국이 지금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가루로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뒤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어들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재물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한 부자 청년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것이 회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또다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풀무불에서 고통 속에 타 죽을 줄 알았는데 풀무불 속에서도 사람이 타지도 거슬리지도 않는 모습을 직관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불 속에서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을 인정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있다면 그 몸을 쪼개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말 그대로 미쳐서 궁에서 쫓겨나와 광야에서 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4장 34절과 3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물론 그가 그 이후에 온전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기록이 없으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 속에도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오뚜기처럼 원위치해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경험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회를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악 가운데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더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자신에게 임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손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곡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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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헤아려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많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처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품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 험한 길을 만나자 말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은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그 거울을 통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은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수많은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다니엘서를 읽었던 원독자들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잘못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신앙의 스타트 라인에 비로소 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수술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마취제를 처음 개발하고 보급한 영국의 의사 제임스 심프슨에게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참모습,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은 또 다른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잔인하고 포악했고 엄청난 체험을 여러 번 하고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서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기어코 그들을 돌이켜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이만큼 참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는가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상황을 모르던 월맹군들은 읽어도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디즈니 캐릭터들의 이름이었지만 그것을 듣는 미국 사람들은 달랐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조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리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7년 만에 돌이켜서 느부갓네살을 짐승의 자리에서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킨 하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것에 대해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해진 기한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랍고 대단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도 놀라운 약속의 성취지만 더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있다는 겁니다. 더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가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다시 귀환할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가면 메시아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살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왕이 마주보는 석회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에서 26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먼저 메네는 셈하다는 뜻입니다. 2번 반복해서 세웠다는 것은 아주 자세히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헤아리셨다는 뜻입니다.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데겔은 저울로 달아봤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울은 하나님의 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인 글자는 우바르신입니다. 그리고를 뜻하는 우와 나라를 뜻하는 베레스의 복수형 바르신이 합쳐진 말입니다. 28절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바벨론이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 2 나라로 쪼개진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 2 나라로 쪼개지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벨살살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하룻밤에 한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메네를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언젠가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들을 말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에 대해 하나님이 메네
아주 자세하게 세워 두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을 말은 대겔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저울로 달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메네도 가슴을 섬뜩하게 만드는 말이지만 대겔은 더 끔찍하고 두려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벌거벗은 듯 다 드러나고 계산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들을 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들을 말은 바로 바르신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이기심과 허물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날 저울이 기우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져 나와야 할 말 바르신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심판의 형벌로 기울 수밖에 없었는데 저울의 반대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저울의 반대편에 예수님이 떡 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저울은 심판의 형벌로 기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의 방향으로 저울이 기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저울의 반대편을 꼭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메네를 듣고 대개를 듣겠지만 바르신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럴 때 우리는 바르신을 듣지 않습니다. 즉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대신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죽은 지 벌써 2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느부갓네살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제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 고백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설교대로 살 수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없음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느부갓네살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낙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원래 느부갓네살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느부갓네살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드러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 큰 진보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처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그 일부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